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5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두 개입니다. 뭘 제목으로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를 선택했는데 때를 따라 행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나서도 미련이 남아서 버리지 못한 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제목 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그 제목 자체가 주는 강력함 때문에 듣기도 전에 마음이 상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도 생기지요. 어떤 경우에는 제목이 우리를 미혹해 해서 내용보다 제목에 홀려서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괜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어떤 제목을 정해야 본문의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날까?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때를 따라 행하자는 뭐 뻔한 얘기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난주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직무는 뭡니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 대제사장 그러면 나쁜 놈들,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 팔아먹은 놈들,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 백성의 죄를 사하는 직무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행했다면 깨달았을 겁니다. 뭘요?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사여질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무언가 한 번에 이 대속의 제물을 완성시킬 어떤 존재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바보가 아니라면 알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사람들로 하면은 토라가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필사했던 이유는 인쇄술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실되는 것, 그리고 읽다 보면 훼손되고 오탈자가 생기고 잉크가 날아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것을 보존하는
책무가 바리새인들의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한 그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적인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다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믿고 그 앞에 꿇어 경배하자라고 했어야 하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와 모인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내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르면 반란과 폭동이 일어날 거고 로마의 군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거 아니냐. 그러니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을 찾는 게 지혜롭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을 통해 다시 보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교만하고 악한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적인 사명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오신 메시아를 뭐 하자는 거예요? 잡아 죽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는 일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현실에 직면한 문제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그것처럼 인본적이고 악한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었고 오늘도 교회의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이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통해서라도 뭐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결국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 정직함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의 결과다?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새로운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만들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나는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 때로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탄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일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바란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힘있고 왕성하게 행해지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한다면
어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어떠한 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갈 부흥과 구원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담임 목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묵상하면서요, 이 마지막 토막을 이제 남겨놓고 무진장 고민을 했어요. 왜요? 아니 무슨 말씀을 왜 지난주에는 다 여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왜 여기서 잘라야 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거기까지 잘라서 말씀을 전하고 53절부터 마지막 이거 주님 뭘 얘기를 하라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뭘요? 본문에 나타나는 뭐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어디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그렇지 않겠냐? 첫째는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못 고쳐요? 왜 안 돌이켜요? 왜 안 나아져요? 감정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요. 아니 그럼 목사님 감정을 안 상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상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뜻해서 얼굴을 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에스겔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가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걸 알아서 그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을 죽여서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게 큰 이익이 될 것이 명확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명확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종들이 나와서 울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걸 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이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설명하지 않고 이해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설득을 넘어서 그러나 하지만 그래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도요, 하지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고 그게 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싸워서라도 막았어야죠. 제가 왜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경고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강제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의 옳음과 판단의 옳음을 신뢰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감정이 동하는 대로 말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갈 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죽여서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뭐다? 진리다. 그것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옳은 일이다. 모든 회중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지? 대제사장인 내 말을 들어야지. 지도자인 바리새인 우리의 통치 아래 있어야지. 어떻게 갈릴리 총구석에 저 무지몽매한 청년을 따를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소문이 유대 온 땅에 퍼져나갈 때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보는 신중할 겁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겁니다.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과 고민하는 시간을 길게 가질 겁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고 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묵상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함 아닙니까? 그 뜻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고 그 뜻이 선명해지기 전에는 행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듣기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더디해야 한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야 한다. 행동할 때 경박하고 천박하지 않도록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이 앞서고 경박하고 천박한 행위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로, 그것이 큰 실수로
그것이 큰 손해로 끝을 맺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그 결과를 다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기 전에,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의 지식을 동원해서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뭔가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그 일에 책임 맡은 자들이라면 그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깊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면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지도 않으면서 회의를 모이면 즉흥적으로 이야기하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왜 평소에 경건훈련을 해라? 왜 기도회에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이야기하십시다. 수요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이 평소에 기도 생활 하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할까요? 평소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사람이 공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안 나오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자고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라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중에 언론사에 근무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하십니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근데 나중에 물은 게 그거예요. 이 교회 출석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명쯤 된다. 사실 100명도 안 되잖아요. 100명쯤 된다. 근데 놀래더라고요. 놀라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200명 되면 교회 갈리기로 작정했다. 왜 그러니? 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나는 머리가 나빠서 성도들이 150명 넘어가면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자신이 없다. 나 가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자신이 없다. 내가 기억도 못하고 담임 목사로 기도할 수도 없는데 성도도 숫자 늘려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우리가 교회를 하는 거지 기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사람을 양육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지, 교회를 잘 경영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뭐 연보 받아서 사회사업하고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세운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내 IQ, 내 머리를 생각할 때 나는 사실 150명 넘어가면 성도들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자신이 사실 없다. 난 머리가 나쁘니까. 나 200명 성도들 이름 외우는 거? 그거 자신 없다. 그 200명의 삶을 하나씩 한 가정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할 나는 자신이 없다. 그리고 어른이 200명이면 딸이 4까지 하면 도대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당을 지을 때도 우리 200석 이하의 예배당을 만듭시다.
왜요? 예배당 좁아서 못 오니까 다른 교회 가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이 남아. 1, 2부 예배 절대로 안 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개인 경건을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 무슨 기도에 나와라 말하라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손에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성도들이 나를 대표로 뽑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라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양심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밥숟가락 놓고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가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장로를 뭐하러 세웁니까? 뭐하러 뽑습니까?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신방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십시오 라고 해서 권사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 청소라고 권사 세웁니까? 장로를 왜 세웁니까? 성도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를 신방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가십시오. 근데 그 일이 너무 과중하니까 세례교인 25명만 책임지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로들의 기도 수첩에는 세례교인 25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야 하는 것. 그래야 옳은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뭘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뭐 하셨다고요? 유대 가운데로 나가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운 곳으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왜요?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싸울 때가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양육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라는 말이 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뭐 할 때다?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때다.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시점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60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그 목회 시간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때와 뜻을 깨달아 살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고 있다고요?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그때, 그 일이다. 지금은 그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시점이고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퇴를 앞두신 최춘자 권사님, 이제 70이시잖아요. 나보다 10년 나이 많으신 누님이신데 70이 돼서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하게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가 나이 70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걸 깨닫고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죽는 날까지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되든지 뒤에 앉아서 시비 걸고 잔소리하는 뒷방 노인네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실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무언가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박기순 권사님하고 제가 같이 사역할 때 했던 얘기, 늙어 죽지 말고 달아서 죽자. 무익하게 그냥 뒷방 차지하고 되지도 않는 잔소리 해대고 이런 어른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예전엔 그런 생각 못 했는데요. 이번에 목사장로 수양회 갔는데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 오셨잖아요. 젊은 목사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응? 왜 욕하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목사장로 수양회지 무슨 은퇴 목사 수양회냐. 응? 뭐하러 여기로 오냐. 그 말 듣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도 뭐지? 안 왔다.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쁜 새끼들, 니네들 나와도 그럴 거니까. 아, 목사님은 아니라고. 뻥치지 마, 새끼들아. 오라고 그래도 안 와.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응? 왜 후배 목사들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목사장으로 수양해, 근데 사실 거기 오면 안 되지, 진짜. 응? 오는데 왜 한마디씩 했을까요? 그 후배들이 볼 때 이 어른들이 때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 은퇴하고 나면 서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때와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권사로 세우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제가 요즘에 집사님들하고 매주 이렇게 예배 후에 잠깐 성도들 근황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는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은 누가 한다? 집사들이 한다. 그게 집사의 본연이다. 본연의 임무다. 그러지 않으면 그만둬라.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예배 마치면 서재로 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할 거고 성도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 얼굴이라도 디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의 당회, 권사회, 집사회가 우리의 교회 직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아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겠어요? 이 슬라이드가 너무 앞에 와버려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겠어요? 선동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동되어 사는 사람들. 뭐는 모르고 사실을 몰라요. 진실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늘 누가 뭐라? 카드라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사실을 듣는 걸 사실 불편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하더라 거기에 끌려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사람들이요.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아니,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읽었으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어디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같이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됐습니다. 예수 왜 찾아요? 뭐하러 모였는데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뭘 찾아요? 예수를 찾아요. 왜요? 선동됐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에, 헌신에 집중해야죠. 네? 이해되세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해요? 예수를 찾아요. 왜요? 예수를 찾아야 성결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왜 모였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왜 모였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진짜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마음이 미혹되고 선동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으면 옆에서 누가 난리를 치든 뭐 코를 골든 신문을 보든 뭐 무슨 짓을 하든 뭐 해야지요? 뭐 대답이 이래. 뭐 해야죠? 예배해야죠. 왜 돌아다니는 애를 쳐다봐요? 걔는 걔 일을 하는 거라니까. 누가 좋나 안 좋나 그걸 뭐하러 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하는 거라니까요. 어쩌다 눈이 가서 보면 그냥 오늘도 하던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돼요. 왜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미혹당하냐고요. 왜 거기에 내 마음을 뺏겨서 예배 끝난 다음에 누구도 뭐 예배 안 하고 누구도 뭐 졸고 있고 뭐 애들도 뛰어다녀서 예배가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내가 온 이유가 뭐냐? 내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뭐 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갔으면 뭐에 신경 써야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 제물, 내 헌신, 내 희생의 제물, 6월절 절기를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왜 쓸데없이 어디에? 예수를 찾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 생각엔 어때? 예수가 이번 명절에 올라올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뭐 이걸로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것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만나면 신고해라. 포상금 준다. 거기에 마음이 어떻게 돼서? 선동돼서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안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온통 눈이 뒤집어져서 누구 찾는 거예요? 예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예수가 올라올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왜 아니라고 생각해? 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 올라왔으면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정직하게 자신에게 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시대에나 이 세 부류는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나 이 세 부류는 있을 거예요. 응? 100명이 모여 예배하든 10명이 예배하든 이런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스탄 갔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날 예배 갔잖아요. 공항 가까이 있는 예배. 사람이 다 해도 10명이 안 될 것 같아. 10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10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할 것 같죠? 거기에도요, 있어요. 그 10명도 안 되는 사람 가운데 딴짓하는 사람, 조는 사람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 3종 세트가 어디나 있는 거구나. 응? 이게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디나 있구나 이게. 그래서 위로가 됐겠어요? 낙심이 됐겠어요? 그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신기하네. 응? 참 신기하네.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교회나 뭐 이 3종 세트는 있나 보다. 있나 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그 본질적인 사명도 기억지 못하고 상실하고 선동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 끝난 이후에 회의, 예배 끝난 이후에 어떤 행사, 여기에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닙니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내 체면에, 내 자존심에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닙니까? 6월절에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 어디서부터? 시골에서부터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간 거야. 그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가서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예수 어디 있냐? 아니 오늘 예배에 나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냐고요. 희생 안 하셨어요? 일단 늦잠을 희생했잖아. 그죠? 이렇게 맑고 화창한 가을날에 놀러 가는 거 희생한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구나 어디쯤 가면 얼마나 많은 바이크들이 속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겠어. 응? 아주 양구 남명교회 목사가 나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 아, 목사님 요새도 바이크 타세요? 응, 그러면. 아, 우리 교회 앞에요, 토요일 날이요, 막 그냥 막 엄청 지나가요. 막 주일날 엄청 지나가. 시끄러 죽겠어요. 그래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는 토요일 주일은 안 가, 씨. 그 니네 교회 앞에 안 가. 난 딴 길로 가. 엄청 다녀요, 목사님은 그래요.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희생을 했으면, 대가를 치르고 성결하기 위해서 나왔으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내가 성결해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 왜 예수를 찾냐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나와서 예배에 앉았으면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애써야지, 왜 다른 데 마음을 뺏겨서 딴짓하고 있고 졸고 있고 왜 그러냐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에서 자지, 마음 맞는 사람하고 피크닉 가지, 골프 치러 가지, 낚시하러 가고 바이크 타러 가고 그러지, 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희생을 하고 왜 그러고 있냐고요. 답은 하나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뭐 된 거예요? 선동된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과 관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슬프고 비참한 일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련다. 아멘.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 아멘.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슬라이드를 앞에다 써놨는데 결과는 같아요. 잊지 마십시오. 결과는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 자신의 악행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더라도 응? 선동돼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 어른들이 항상 얘기했던 동태 눈 같은 눈으로 살더라도 뭐는 같아요? 결과는 같아요. 무슨 결과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자신이 당하는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셨습니까?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 품에서 죽어나가는 슬픔,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비참함. 왜요? 1번과 3번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거짓과 자신의 감정과 오만함에 선동돼서 불순종의 삶을 산 결과가 자신의 품에서 자신의 자식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려 한탄하지만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비참함을 맞게 되는 인생. 비록 불순종의 삶을 산 것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선동됐기 때문입니다라고 변명하더라도 그 변명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선지자들이 너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것이 너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감정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거짓에 선동되어서 오랜 타성과 습관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지난주와 다를 것 없는 이번 주 예배, 다음 주에도 아무 희망이 없는 예배,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고집하고 살면서 그래도 천국 갈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라고 거짓으로 자신을 선동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인생을 살 겁니까?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 결정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니까 60이 됐네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제 인생을 생각합니다. 60 나이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이 시점에 내가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시차례를 생각하고 노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선배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목회하면서 지쳐가는 후배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지난 주간에 이곳에서 우리 시차례를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흥되지 않는 교회,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목회 현실 앞에서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정말 고생하는 우리 후배 목사들의 이 아픔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삶에 안위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 기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매일매일 싸우면서 목회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도 힘든데 이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시차례 수양회를 앞두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한 주간의 수양회가 지치고 힘든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늘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목사의 아내들에게 내가 목사에게 시집가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목사님, 새 힘이 났습니다.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 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야, 뭐 팔자 좋네, 뭐 해외여행 가고. 시차례 여행이 아니면요, 비행기 못 탈 목사님들이 많아요. 시차례 여행이 아니면 해외 나들이 못할 그런 목사의 아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계획을 하면서 제가 선언을 했어요. 목사의 아내, 소위 사모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비행기 값을 시차례가 된다. 몸만 와라. 그렇게 해서라도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시차례가 어디 간다라고 하면 아, 이거 돈 어떻게 내지? 그런 고민하지 마라. 시차례가 돈을 낸다. 그냥 몸만 오십시오. 사모님들은 몸만 오십시오. 먹이고 제일 좋은 리조트에서 그냥 편하게 쉬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십시다. 제 고민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1, 2, 3번 이 세 부류에 어디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는가? 답은 2번이지요. 응? 답은 2번이에요. 보기가 4개일 땐 모르면 답은 3번이고 보기가 3개일 때 모르면 답은 2번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나? 그리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은퇴한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 임직하는 두 집사님들, 하나님 이제 장로가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대표하는, 성도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장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세우셨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70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셔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라는 말에 선동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